살다 보면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날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문이 열리지 않고 붙잡고 싶은 것이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며 마음은 지치고 삶은 나를 시험하듯 무겁게 내려앉는 날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겨운 길만 걸어야 할까? 왜 사람은 노력한 만큼 사라지지 않을까? 왜 어떤 인연은 다가오지 않고 왜 어떤 인연은 붙잡아도 떠나는 걸까? 그러나 오래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삶을 가볍게 하는 첫걸음이니라.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때를 억지로 앞당기려 하지 않으면 마음은 저절로 밝아지고 그 밝아진 마음이 그대의 운명을 새롭게 이끄느니라. 우리는 종종 삶을 바꾸려 안간힘을 쓰느라 정작 바꿔야 하는 마음을 놓칩니다. 흐름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문을 억지로 밀려고 했고 때가 오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재촉하며 더 다치기도 했습니다. 낙천지명. 하늘의 뜻을 알고 현재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흘러야 할 것은 흘러가도록 두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는 마음. 이 말은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체념이 아니라 흐름이 열릴 때를 아는 지혜,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용기, 그리고 조용히 나를 지키는 평온을 뜻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길고 무거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부처님 앞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말로 다 담지 못한 상처와 답답함이 고여 있었고 그 손끝은 스스로도 느끼지 못한 떨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려고 할수록 어긋나고 버티려 할수록 흔들립니다.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 운명이 원래 이런 것뿐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오래 바라보시듯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숲속을 스치는 바람처럼 조용하고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억지로 당기지 말거라. 때가 오지 않은 일은 아무리 붙잡아도 풀어지지 않고 때가 된 일은 그대를 찾기 위해 길을 내어오느니라. 지금 그대가 할 일은 흐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이니 그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길은 그대의 눈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 웅크려 있던 아픔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것이 운명 그 자체가 아니라 운명을 거스르려 했던 마음의 무게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낙천지명에 관한 깊은 이야기가 두 사람 사이에서 천천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던 마음속 어둠이 한 줄기 바람처럼 흔들리며 조금씩 밝아지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구분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흐름을 억지로 바꾸는 일이니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놓아두고 흐름만 바꾸려 하므로 삶이 점점 무거워지느니라. 제자는 그 말에 무언가 뼈아픈 진실을 들은 듯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현실을 바꾸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더 나은 결과를 만들려고 제가 할 수 있다고 믿고 계속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흔들림 없는 고요함으로 제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소중하나 되지 않을 때를 모르는 마음이 그대를 가장 아프게 하느니라.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 문이 있다면 그 문은 그대의 문이 아니며 흐름이 열리지 않은 길이라면 그 길은 그대가 걸어야 할 때가 아니니라. 제자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떤 기준으로 이건 할 수 있는 것, 이건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나누어야 할까요? 제가 그것을 잘못 구분해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속 바람 소리를 들으시듯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괴롭고 억지로 힘을 써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일은 지금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고 행하려는 길이 자연스러운 흐름과 맞을 때 그 일은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매듭이 천천히 풀리는 듯한 해방감이 가슴 깊이 깨져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된다는 마음으로 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제자의 마음을 감싸듯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흐름을 모르고 억지로 움직이면 삶이 그대를 시험하느니라. 그러니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살피고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거라. 이 구분이 명확해지는 순간 그대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리라. 제자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현실이 제 인생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한 마음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가르침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흐름을 알고 흐름을 아는 사람은 때를 알고 때를 아는 사람은 움직일 때와 멈출 때를 아느니라. 이것이 바로 낙천지명의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가장 무거운 돌 하나가 천천히 내려놓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질문의 답이 작은 문 하나처럼 조용히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어지러움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늘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결과만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사람이 다가오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제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깊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흐름을 보지 못하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니라. 조급함은 그대의 눈을 흐리게 하고 당장 보이는 것만 붙잡게 하며 삶이 준비해 놓은 더 큰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느니라. 제자의 가슴에 작은 통증처럼 파문이 번졌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마음의 그림자를 정확히 짚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저는 늘 조급했습니다. 기다리면 뒤처질 것 같았고, 멈추면 실패할 것 같았고, 흐름을 믿지 못하고, 제 힘으로 뭐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긴 세월을 거슬러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조급함에 흔들리는 마음은
흐름을 거꾸로 걸으려는 사람과 같으니라. 물은 위로 흐르지 않고 때는 억지로 당긴다고 오지 않으며 삶은 그대의 성급함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니 흐름이 열릴 때를 알기 위해선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해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에 알 수 없는 울림이 번졌습니다. 스승님, 흐름을 보려면 먼저 제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산의 그림자 같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흐름의 방향이 보이고 흐름의 방향이 보이면 움직일 때와 멈출 때가 분명해지느니라. 고요함은 그대의 길을 밝히고 조급함은 그대의 길을 가리우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손을 모으고 흐르는 숨을 한 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생각해보니 제 마음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쉬고 있어도 쉬지 않는 것 같았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조차 가만히 견디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시끄러운 것은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온 까닭이니라. 그러니 흐름을 보는 일은 능력이 아니라 그대 마음을 쉬게 하는 일에서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에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숨을 하나하나 내쉬듯 가슴 깊은 곳이 풀려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흐름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알게 되면 과거의 상처도 지금의 괴로움도 그대가 걸어가야 할 길을 위한 징검다리처럼 보이게 되느니라. 흐름을 안다는 것은 삶을 믿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 어려운 일이 아니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평온의 기운이 마음속을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매듭이 조금씩 묵직한 울림으로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흐름을 억지로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낙천지명의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일은, 왜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야만 풀리는 걸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듯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스며드는 빛처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에는 지금 풀리는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나야 풀리는 일이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아야 할 일도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일을 지금 풀고 싶어 하므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망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제가 지금 겪는 이 막힘과 답답함도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가르침을 이어주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은 그대의 마음이 조금 더 자라야 하기 때문이거나 그대의 복이 조금 더 쌓여야 하기 때문이며 그대가 아직 감당하지 못할 결과가 앞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울컥하며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은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라는 뜻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과 준비되지 않음은 다르니라. 부족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당기려 하는 사람이니
지금의 그대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다. 준비가 되면 지금 그대가 애쓰지 않아도 삶은 길을 내어주느니라. 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바보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운이 나빠서 일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쳐 왔던가.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을 너무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때가 되지 않은 일을 억지로 당기려 하면 삶은 그대에게 잠시 멈추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 막힘을 주느니라. 그러니 막힘이 왔을 때 그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시 멈추라는 하늘의 신호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느니라. 제자의 두 손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막힘과 실패의 기억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그럼 지금의 이 막힘이 저에게 주어진 신호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바람이 스치는 듯한 목소리로 마지막 가르침을 건네셨습니다. 막힘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대가 지켜야 할 흐름을 알려주는 삶의 사인이니라. 그대가 그 흐름을 알게 되면 서두르지 않아도 될 일에서 조급함이 사라지고 기다려야 할 일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낙천지명, 하늘의 때를 아는 지혜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자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오랜 상처를 감싸주는 치유처럼 따뜻하게 마음을 적셨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막힘과 조급함, 불안과 혼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자 오랫동안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을수록 제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에 조용한 미소를 머금으신 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그대가 집착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두려워서이니라. 놓으면 사라질까 두려워 살아있는 손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으니 먼저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내려놓음의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순간 가슴을 꿰뚫는 듯한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집착해서 놓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두려워서였군요. 사라질까봐, 비어질까봐, 다시 얻지 못할까봐.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떨림을 살피듯 작은 고요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니라. 사람의 마음이기에 누구나 품고 사는 허기와 같느니, 그러나 두려움을 붙잡으면 괜한 고통이 찾아오고 두려움을 알아차리면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해지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가슴 속 두려움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떠날까봐, 잃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앞날이 무너질까봐, 그 모든 두려움이 살아있는 그림자처럼 자신을 쫓아다녔음을 깨닫자 숨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붙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의 바람결을 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고 도망도 아니고 무책임도 아니니라. 그저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흐름 속에서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일 뿐이니 이것이 바로 낙천지명이 그려내는 고요한 지혜이다. 제자의 눈가에 아주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그 말을 들으니 저를 괴롭히던 막힘들이 전부 다른 의미로 보입니다. 제가 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놓아야 시작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잔잔히 건네셨습니다. 그래서 잡고 있을 땐 보이지 않던 길이 놓는 순간에 보이느니라. 비워야 채워지고 멈춰야 흐름이 보이고 내려놓을 때 하늘은 그대가 갈 길을 조용히 밝혀주느니라. 제자는 그 순간 앞이 환하게 트이는 듯한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놓으면 끝이라 믿었던 일들이 오히려 놓아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내려놓음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고 너무 매달렸고 너무 조급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고요히 더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이란 놓을수록 가벼워지고 비울수록 밝아지며 멈출수록 깊어지는 것이니 내려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그대가 다시 걸어갈 힘을 돌려받는 과정일 뿐이니라. 이제 흐름을 보아라. 마음이 가벼워진 그대에게 삶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리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마음속 어둠을 한 줄기 햇빛처럼 가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지난 회차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부처님 앞에서 고요히 숨을 골랐습니다.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왜 마음이 비어야 흐름이 보이는지 그 기본적인 이해는 조금씩 잡혀가고 있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무거운 의문이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놓아야 할 것을 놓는다는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저에게 와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 질문은 제자의 가장 오래된 상처에 닿아 있었고 부처님께서도 그 마음을 느끼셨는지 잠시 눈을 감고 고요를 머금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햇살을 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난은 그대가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더 멀리 가기 위해 삶이 잠시 멈추게 하는 과정이니라.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한 번쯤은 바람을 견뎌야 하고 사람이 깊어지려면 한 번쯤은 마음의 비를 맞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속 오래 묵은 돌이 조금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고난이 오면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듯 삶이 저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벌로 보는 사람은 평생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인연으로 보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길을 찾느니라. 고난은 벌이 아니라 그대를 더 깊은 마음으로 이끌기 위한 삶의 인도이니라. 제자의 눈에 조금의 떨림이 스쳤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제가 겪었던 그 상처들도 저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나요?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냇물이 흐르는 듯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않았느냐? 상처를 겪고 난 뒤 같은 상처를 가진 이를 예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대가 아팠던 만큼 그대의 마음은 더 넓어졌고 그대의 눈은 더 밝아졌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감정이 조용히 풀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아픔 이후에 저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도 제 일처럼 느끼게 되었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깨달음을 기쁘게 여기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난은 그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깊게 만드는 연장도구이니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은 그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더 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니 이제 그 고난을 그대의 결점으로 여기지 말고 그대의 성장으로 바라보거라. 제자의 눈가에 조용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겪은 고난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한마디를 고요한 울림으로 더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은 그대를 아프게 하려고 고난을 보내지 않는다. 그대를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해, 그대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 그대가 나아갈 길을 잃지 않도록 잠시 멈추게 할 뿐이니 이제 고난을 두려워 말거라. 그대가 걸어온 시간은 그대의 힘이 되어 앞날을 밝혀주리라. 제자의 마음은 눈물이 스며들 듯 따뜻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고난이 저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제가 아무리 바라던 길이었는데 도무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되고 붙잡아도 멀어지고 기도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일은 아무리 원해도 절대로 오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지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얻지 못한 것이 그대에게 해가 되었을 수도 있고 그 길이 열렸다면 그대의 마음이 더 크게 다쳤을 수도 있느니라. 삶이 막는 것은 언제나 그대를 지키기 위한 까닭이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순간 놀란 듯 숨을 멈추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제가 바라던 건데도 그 길이 열리면 저에게 해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말씀이 흘러나오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앞만 보기에 바쁘고 그 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삶은 그대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보며 그대를 지키려 하느니라. 그래서 열리지 않는 길은 그대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고 오지 않는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함이니라. 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원망했던 막힘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애썼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서 저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삶이 저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삶은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 길 너머에 있는 고통을 지금의 그대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막힘은 벌이 아니라 보호이니라. 이 사실을 안다면
그대는 얻지 못한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되리라. 제자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열리지 않았던 인연도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한 흐름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바람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 인연이 계속해서 그대 곁에 머물렀다면 그대의 마음은 더 무너졌을 수도 있고 그 인연을 붙잡는 동안 그대가 가야 할 길을 놓쳤을 수도 있느니라. 그러니 떠난 인연을 두려워 말고 오지 않은 인연을 탓하지 말거라. 그대에게 어울리는 인연은 그대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가오느니라. 그 말은 제자의 심장을 깊이 울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그때 얻지 못했던 것들이 오히려 저를 살린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한마디를 고요히 더하셨습니다. 얻지 못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낙천지명의 지혜이고 오지 않은 인연을 부르는 것이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니라. 그대가 이것을 깨우친다면 이제 막힘은 원망이 아니라 그대를 지키는 손길처럼 느껴지게 되리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속 모든 무게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치유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가슴속 깊은 곳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얻지 못한 것도 이루지 못한 것도 오지 않은 인연도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 그 깨달음이 오랜 불안을 조금씩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는 흔들리는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막힘도 실패도 떠난 인연도 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저는 흐름을 믿고 싶어도 두려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떨림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삶이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마음이니라. 눈앞의 일은 흔들릴 수 있어도 전체의 흐름은 그대를 이끄는 방향으로 항상 움직이고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삶이 저를 이끌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제가 방향을 잃지 않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흐름은 그대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대가 잠시 길을 잃어도 삶은 끝내 그대를 가야 할 자리로 이끌기 마련이니라. 이것을 아는 마음이 흐름을 신뢰하는 마음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늘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해야 하고 제가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흐름을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에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대가 할 일을 다한 뒤 결과를 억지로 쥐지 않는 것을 뜻하느니라. 흐름은 그대가 할 수 있는 노력 위에 또 다른 방향을 더해줄 뿐 그대의 삶을 빼앗지 않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유연해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남은 건 맡기겠다. 이런 마음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할 만큼 했다는 마음은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만 생기느니라. 그 다음은
조급하지 않고 흐름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리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흐름을 신뢰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흐름을 맡기는 것이 두려워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는 너무 조급했습니다.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흐름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에 따뜻하게 손을 얹듯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며,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겪는 고난이 그대를 쇠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리로 이끄는 준비라는 사실을 아는 마음이니라. 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 제자의 눈빛이 처음과는 달리 어디선가 단단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흐름을 믿는다는 것이 이토록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앞으로 흔들릴 때마다 흐름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을 떠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흐름을 믿는 사람은 삶에게 흔들리지 않고, 흐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게 흔들리느니라. 이제 그대 마음이 고요해졌으니 삶은 그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 시작하리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고 그 마음 속에서 이제 흐름을 받아들일 힘이 부드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흐름을 믿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오면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때가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말하느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인연도 기회도 자연히 다가오고, 마음이 불안하면 다가오는 복도 머물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제자는 흐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비로소 기다림이 준비의 시간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흐름을 믿어도 삶이 끝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어쩌죠?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삶은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삶은 반드시 그대를 가장 알맞은 자리로 데려다 놓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막힘도 고난도 떠남도 모두 흐름이었으며 삶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놓아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두려움이 몰려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흐름을 믿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삶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알맞은 자리로 데려다 놓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달빛 지혜가 계속해서 마음을 위로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밤 되세요. 당신의 평안을 늘 기도합니다.